을 얘기할 건데, 이름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게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기록된 인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을 맞서는 악역으로서의 주변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됐죠. 예표든 예언이든. 그런데 이 이름 자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나중에 신약에서 등장하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미리도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체불명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정체불명이다 이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X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X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 우리가 다룰 건데요.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사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 제국의 왕들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바빌론의 nimrod과 이집트 파라오와 아시리아 세나케립,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로마의 카이사르는 호칭까지, 이름이 아니면 호칭이라도 등장해요, 성경에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의 왕도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의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였는지 알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가운데 이름이 X로 이제 시작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연히 일치로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들, 또 세상에서 표현한 다양한 표현들, X가 들어간 표시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666 할 때 6가 3번 들어가잖아요. 이 6에도 X가 들어가고, 헬라어로 6도 헥스, 그러니까 X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키스 말할 때 X라는 표현을 들게 하고요. 이 XSS를 사랑과 키스라는 원래 표현을 쓰는데, 요즘이나 이제 현대에서는 이게 포르노를 설명할 때도 XX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것과 관련이 있겠죠. 왜곡된 사랑이죠.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에 속하잖아요. 성경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들 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개나 돼지나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늑대, 곰, 사자, 표범, 뭐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유독 등장하지 않는 뱀도 등장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 중에 하나 고양이가 고양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과 동물은 표범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고양이 펠릭스 X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고양이도 이 X가 두 번이 들어가고, 북아메리카의 야생 고양이도 리닉스에서 X가 들어가고, 스핑크스도 X로 들어가죠. 근데 루시퍼를 우리가 설명할 때 성경에 루시퍼, 이 사탄의 원래 이름 루시퍼가 등장하잖아요. 이 루시퍼 자체도 라틴어 룩스와 페르에서 기원된 결합어입니다. 이 룩스가 빛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이제 X라는 뜻이 X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파라오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헤롯 왕들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왕들이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을 여우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팍스죠. 그런데 헤롯이 이제 침례자 요한의 목을 초림 때 베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우리가 자주 배웠었죠. 초림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했으면은 그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엘리야 영만 가진 채 엘리야로 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엘리야가 다시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목베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헤롯이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데, 팍스, 여우라는 표시가 됐고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이 카이사르가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로마의 황제인. 마지막 제국도 로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합니다. 이 조세의 이것이 세금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텍스입니다. 텍스. 그 다음에 세금들을 징수하는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세금들을 징수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상 경배하는 자를 위해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전년도가 팍스, X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를요, 원래 크리스마스 자체가 이제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대신 엑스마스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을 대체해가지고 X를 넣어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연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을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목베임 당한 이 두 증인들의 이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죠. 그런데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기뻐하고 선물들을 보내는 전 세계적인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그냥 기념할 수도 있지만 이 날이 크리스마스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엑스마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평화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짐승이 태우고 있는 여자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죠.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고요. 그리고 이 팍스라는 단어가 이제 평화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한다. 나옵니다. 평화. 지금 사실 평화라는 말을 쓴 군대가 그렇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UN 평화유지군. 근데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요.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이어갈 때도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싸울 때도 평화를 위해서. 라는 이름으로 서로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도요. 더 이상 전쟁이나 반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장 군대가 즉시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없어져요. 무기가 없어져요. 예수님 오시면은 낫도 곡괭이도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보습도 다 창, 칼들이 이런 낫이나 보습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는데 이 그때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 없어요. 서로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서로 위협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힘을 가시해줘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서로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 평화라는 말에 박수도 X가 들어갑니다. 이제 라틴어로 왕, 킹이란 뜻이 렉스거든요. 렉스. 그런데 이 흰말,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흰말 탄자로 나오는데 왕관이 씌어져 있어요.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6장의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지만 19장의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큰일 나요. 왜냐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말들을 보면 다 뭐예요? 질병, 사망, 기근, 지옥 이런 것들이 뒤따라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 19장의 예수님 흰말 탄자예요. 왜냐면은 적그리스도도 예수님 자꾸 모방하려고 하거든요. 부활도 모방하려고 할 것이고 흰말 타는 것도 모방하려고 할 것이고 많은 것들을 모방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의 적이요. 엔티가 반대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모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9장은 많은 왕관들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여기는 한 왕관 썼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분은 많은 왕관들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이 입에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결국 비슷한 거 하나 가지고 같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건 비슷한 거고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거. 이게 분별, 성경을 나눠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소리, 라틴어로 vox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구절이 없어졌네요. 이 구절에 보면 vox, 목소리, 라틴어의 목소리라는 뜻인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큰 거대한 입을 가졌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제 라틴어로 vox,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적그리스도는요, 교황은요, 왕관을 쓰고 있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교황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X가 들어간 나쁜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악마적인 저주를 걸 때도 헥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징크스, 우리나라 말로 징크스라고 하는데 징스, 이 X가 사람을 망치게 하는 저주고요. 벡스, 괴롭히다라는 말의 벡스도 X고요. 그 다음에 호엑스, 사기, 거짓으로 판명되는 속임수 이런 것들도 호엑스라고 하고, 섹스, 요즘에는 간음이나 음행, 강간, 이 소돔이는 이제 동성연애죠. 그 다음에 소아성애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X가 들어간다라는 것에서 짐승의 이름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뭔가 X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봤어요. 666의 다양한 형태, 뭐 히브리어 형태도 봤고 다양한 형태도 봤어요. 아라비아 형태도 봤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이 표범의 이 표식처럼 검은 입맞춤의 형태일 가능성과 또 이름에 대해서 X가 들어가는 표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대신 엑스마스로 부르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로 대체졌죠.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로 곧 대체가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대체 등을 봤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 이름은 X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들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현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상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종말론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